여러분 오늘 나훔서의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나훔서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 가운데 나훔에 대한 설교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서도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담기고 있는데요. 요나서와 나훔서는 성경 학자들에 따라서는 약 100년 정도 혹은 이 사이에 150년의 간격이 존재한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죠. 요나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회개에 대한 심판에 대한 촉구를 합니다. 자, 요나서가 쓰여진 이후에 그로부터 약 100년 후에 혹은 15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서요? 그 땅에 나훔 선지자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땅에 나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와 나훔서는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아요. 말씀드린 대로 둘 다 누구를 대상으로 쓴 하나님의 예언이죠. 따라합시다. 니느웨를 대상으로 쓴 예언이고 둘 다 사실 짧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 나훔서를 보시거나 요나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마침이 의문문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도 지난번에 의문문으로 끝나고 나훔도 의문문으로 끝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은 완전히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서와 나훔은 동일한 대상으로 예언을 하시는 말씀이지만 정반대의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다시 한번 회개하라. 그런데 나훔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회개하라라는 심판의 촉구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서는 이런 거죠. 심판이 다가올 수 있으니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자, 이런 말이라면 나훔 선지자가 하는 말씀은요. 회개하라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이제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그때는 이미 다 지나가고 너희에게는 이제 무엇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상징적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서가 선포하는 하나님, 요나서에 기록된 하나님은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회개하라.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권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요나서의 하나님이 얼마나 참 깊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나서를 읽어보세요. 자, 요나가 회개하라. 심판을 전하자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회개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리기로 하셨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에 요나서만 있지 않아요. 나훔서도 있습니다. 나훔 이제 회개하라. 이 메시지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나훔서가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나훔서의 구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을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니느웨 멸망의 선포. 자, 2장 같이 읽어보면 시작. 니느웨 멸망의 모습.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장을 읽어봐요. 시작. 니느웨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왜 멸망했느냐?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훔서를 통해서 또 요나서를 통해서 같은 곳에 니느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 명의 선지자를 보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와 같은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계속해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회개의 때, 회개의 시간이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다 흐르고 나면 하나님의 임계점이 있는데 그 순간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심판입니다.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가 말씀하고 나훔서가 말씀하는 것은 사실 성경 전체의 메시지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슈브, 회개하라라는 뜻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오늘까지 선지자에 대해서 몇 번째 설교를 전하죠? 오늘 보니까 86번째 전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딱 오직 하나예요. 회개하라. 너희들은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아무리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로 이제는 돌아오거라. 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포하더라도 그 백성이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해도 잠시뿐이고 돌아서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되고 이 남쪽에 있는 남유다가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장 나훔서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근데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100년이 지나고 150년이 지났을 때 마지막에는 나훔을 보내셔요. 그리고 그 땅의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으로 시작되잖아요. 마태복음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설교는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라는 말씀의 설교가 첫 번째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마다 우리가 보면은 회개하라는 외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회개하라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 맨 마지막인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지만 사실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거든요. 4장 이후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는 그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나오는 것은 뭐냐면 계시록 4장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회개하라라는 메시지가 어디에 나올까요? 계시록 3장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촉구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나온 뒤에 이후로부터 4장부터는 더 이상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만 나옵니다. 무슨 말만 나오느냐? 너희가 회개했으므로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심판하겠다. 이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요나를 보내셨는데 4장부터는 이제 누구를 보내세요? 이제 요나 선지자를 들여보내시고 나훔 선지자를 예비하사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베드로서 3장 9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자꾸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너희가 믿는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준비될 대답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의 이 논리에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데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도 있어 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사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마침내 그 심판의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전까지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회개하라, 돌아와라, 나와 함께하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난 너희와 동행하고 싶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셨는데 결국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차서 하나님이 참으실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선 순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예요? 모두가 아무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모두가 회개하여서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 기회를 주신 하나님. 또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지만 그 땅의 니느웨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 온 백성이 왕들까지도 회개하잖아요. 온갖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그들이 아우성 칠 때 심판하기로 한 뜻을 하나님께서 유보하시죠. 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100년이라는 시간, 약 1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그 땅에 니느웨 땅에는 다시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방탕하고 방악의 길로 빠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지나가면 그 시간이 지나가면 심판만 남게 된다라는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이런 경고가 있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수많은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돌이켜라. 나와 함께하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까지 요나가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는 나훔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나훔은 만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지?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려요? 우리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자녀의 영혼을 놓고 친족들과 심지어 우리 같은 동네 안에 사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우리가 벌벌 떨면서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우리가 다가갔죠. 근데 지금 시대를 보세요. 우리가 듣기는 듣지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삶으로 이제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끝났지만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 월요일부터 우리 서신동 지역을 넘어서서 전주 안에 새 물결, 새 바람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부흥 아닙니까? 내가 받은 말씀을 행하고 지켜서 정말로 이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사랑하는 내 자녀, 이웃들, 친족들에게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애쓴다면 거룩한 새바람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 우리는 듣기는 듣지만 또 되돌아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잊어버리고 또 이제 수요일 날 그렇게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지만 또 돌아서면은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자꾸만 무기력해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전도를 해봤자 그 사람들이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트려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때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할 때.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음을 보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나음을 만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100년 전에, 150년 전에 요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열렬하게 회개했습니다. 요나마저도 놀랬잖아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회개의 열기가 그 지역에서 사라졌다라는 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과거의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 현재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뜨겁게 믿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었고 섬겼고 내가 회개를 많이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 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1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훔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위로. 다시 한번 위로. 우리가 얼마 전까지 신년 기도에 위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나훔의 이름이 뜻이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여러분 유명한 인물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 원뜻을 보니까 이 나훔이라는 단어에 플러스 야가 붙여져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나훔야라는 뜻이죠. 야가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위로가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버나움, 가페르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움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위로입니다. 위로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필이면 위로자라는 이름을 가진 나훔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훔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잘 몰라서 나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의 이름은 위로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어떤 생각을 드는 거예요? 우리 정서와 전혀 다른 하나님이 위로자, 나훔을 부르셨구나. 우리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자를 보내셨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이 나훔을 통하여, 위로자를 통하여 어떻게 위로하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위로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위로와 전혀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따라합시다. 묵시. 다시 한번 묵시. 이 묵시라는 뜻이 영어로 뭐죠?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전. 자,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비전이,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보통 나의 비전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꿈꾸는 바를 의미합니다. 그걸 말합니다. 근데 그게 비전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일컬어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위로입니까? 우리는 힘든 사람들, 연약한 자들, 낙심한 자들을 만날 때 우리는 보통 그들을 위로할 때 등 두드려주고 밥을 사주고 관심 있게 전화하고 연락하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을 우리는 위로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위로를 어떻게 전하시는지 보세요. 자, 그에게 묵시를 보여주십니다.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최고의 위로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알려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괴로워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 그 환난의 시기를 당할 때, 어두움의 고난의 터널을 보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 한복판에 놓여져 있을 때 괴로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질문해도 우리가 모를 때 참 너무나도 괴롭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인물이 누구였죠?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죠. 너무나도 괴로워요. 근데 욥기서를 보면은 여러분, 욥이 왜 괴로워합니까? 몸에 나은 이 악성 그런 것들로 인하여 괴로워서가 아닙니다.
사실 피부에 난 거, 여러분 몸 아픈 거 욥이 참을 수가 있어요. 아내와 자식들이 먼저 떠나서가 아닙니다. 그 역시 욥이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욥이 그토록 마음의 중심에서 괴로워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를 주셨는가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조금이라도 알면 내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는 것이 욥의 고통의 핵심 아닙니까? 괴로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욥의 곁에 위로자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하다 보면 함부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나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서로 친구들이 약속해서 먼 거리에서 욥을 찾아와요. 욥을 만나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겉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무려 그와 함께, 욥과 함께 며칠 동안 밤낮으로 있었던 것 아십니까? 7일 동안 욥의 곁에 그 친구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한 자 곁에서 여러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보통이 힘든 게 아닌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곁에 있었다라는 거.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욥의 곁에 그 세 친구가 같이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의 위로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고의 위로를 친구들이 했어요. 근데 욥에게는 더욱더 괴로움이 되었고 고통이 된 것이죠. 7일 뒤에 그들이 입을 열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각자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욥아, 혹시 너 이래서 그런 거 아니냐? 저래서 그런 거 아니냐? 인간적인 위로를 하고자 이 말 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입장에서, 고통당하는 욥의 입장에서 도무지 하나도 위로가 되어야 안 돼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핵심은 하나죠. 하나님의 묵시가 없었기 때문에 위로가 되지 않는. 도대체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한 가지라도 알려주신다면 위로가 될 텐데, 견디겠는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 비전이 없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괴롭다라는 것을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탐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3절을 보시면 욥이 탄식을 하거든요. 몸이 아파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고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깨달으랴.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 묵시가 없다라는 것을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병들 수도 있어요. 사고를 원치 않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교제를 하던 서로 연인이 헤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이별을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같이 살던 믿음의 부부가 불화가 일어나서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인생 가운데 괜찮잖아요. 그런데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욥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 비전이 없을 때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이 고백을 뱉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묵시를 주세요. 비전을 주십니다. 그에게, 욥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9절까지 불평을 하거든요. 근데 10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그가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기억 한글에서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그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묵시가 임합니다. 비전이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욥이 갑자기 10절부터 해석이 되는 거예요. 9절까지는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묵시를 보여주십니다. 이건 무엇인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구나 라는 깨달음이 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묵시가 임하게 됩니다. 그에게 위로가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입술이 이후로부터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이 단련이 끝나고 나면, 이 연단이 끝나고 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통이 해석이 되니까, 하나님의 비전으로 해석이 되니까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를 받는 것보다 더욱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것보다 더욱더 큰 위로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묵시를 받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로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서 사랑이 넘쳐서 서로가 위로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그런 일도 물론 참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우선되어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묵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묵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은혜가 있는 믿음의 재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월부터 우리 셋째 주마다 기도회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 처음으로 주일 3부 예배 때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수요 기도회처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오셔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회부를 우리가 10년 기도회 때 뜨겁게 사모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항상 식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떤 분이,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저녁에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주일 날에도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 기도하면 안 돼요? 라는 의견을 듣고, 사실 다 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성도님들의 의견을 다 품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해서 주일 3부를 조금 색다르게 시도하려고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너무나도 흔쾌히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할렐루야 해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도할 때 오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더욱더 많이 뜨거운 기도의 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교회가 기도할 제목을 찾아보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신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하나님의 묵시와 비전을 우리가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요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오시는 영혼들마다, 이 예배 자리에 오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욥처럼 지금 고난의 어두움의 터널을, 너무나도 힘든 인생의 시기를 여러분 지나가시는 분이 있다면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밤에 알고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묵시가 왜 중요할까요? 잠언 29장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된대요? 방자히 행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묵시가 있으면, 하나님의 비전만 있으면 사람은 방자해지거나 오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니느웨가 타락했을까요? 150년 혹은 100년간 묵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깨었어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100년에서 150년 동안 묵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방자해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니느웨라는 이 도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방자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묵시가 계속해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묵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 요나서만 있지 않아요. 오늘 나훔서를 읽었는데 나훔도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신 하나님이시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훔서는 없기를 원합니다. 요나를 보내주실 때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나훔의 뜻은 무엇이죠? 따라합시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죠. 근데 무엇이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게 위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알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